한번 씨 묻고 시작해. 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주님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Till
높이며 그분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기름을 축하해 다시 한번 감사로 힘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건반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카운트와 같이 갈게요. 주
주님 여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님 주신 날마다의 새날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 품으로 달려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정말 어떤 일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의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우리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오니 주여 높이 받아주시고 새해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붙잡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앞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 주를 위해 달려가고 주님의 뜻을 일어나기로 다했다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또한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예배로서 주님을 향해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길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갔는데요. 오늘은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몇 장이 한 번만 하세요.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123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들은 용사 몇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금년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보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안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는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위하여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풀무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풀무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부제로는요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 시간 또 기도 우리 옆 사람 우리 같이 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사랑합니다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I love you 하면 되게 약간 그런 거 일단 하는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따가 말씀 후에 같이 은혜를 찬양하는데요. 은혜의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렸던 모든 것,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 찬양의 고백이 있는데 그 가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숨을 쉬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찬양의 고백과 같은 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답이 곧바로 사실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면 내가 정말 그러고 있나?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다시 한번 되묻게 되고 주춤주춤하게 되죠.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들을 내가 알면 정말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과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겠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 말씀 듣기입니다. 이것 외에 이건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사실
신앙이 되게 이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본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아봤으면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말씀 듣기에 힘을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고 있다면 그것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계속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더 이것에서 더 깊이 들어가려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것을 계속해서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내 영혼속에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의 감동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이곳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털어놓으셨대요. 매일 그토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잘 안 된다며 고민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들고 왔대요. 그렇다면 한 가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깨뜨리며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때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모르겠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는 길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당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40년 광야 시대. 그래서 광야의 시대가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광야는요, 황량하고 메마르고 고단한 곳이고 먹을 음식과 마실 물과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생존해야 될 의식주 어떤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광야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주신 때였어요. 근데 봐봐요. 생각해봐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이 갑자기 광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200만 명이 무엇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먹을 것들을 만나. 그리고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순간마다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은 뭐였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어려움을 당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확실히 만날 수 있을 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할 때. 봐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 속에서
아니 불 속에 타버리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입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면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요 높이 약 30m, 그러니까 뭐 사람 학자들에 따라서 몇 미터라고 다르게 해요. 26m라고 하기도 하고 30m라고, 그래서 약 30m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m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와 관리들을 불러다가 거기에 절하게 했어요. 그죠?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죠? 만일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우상의 앞에 절할 때 이 세 사람은 똑같이 서서 왕 앞에 서서 절하지 않았고 왕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다기보다 소환을 당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경노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나 평소에 이들은 뛰어난 능력과 충성됨을 아꼈죠. 왕의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말해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경노하고 화가 난 그 협박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절, 18절. 우리 한번 그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고서. 자, 제가 16절, 17절은 여러분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제가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에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이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아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해도 될 만한 그때 당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왕과의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심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 왕의 명령을 절대로 복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는다 해도 결코 굴복하거나 타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죠. 자신들의 결심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왕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고, 능히 너희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누구이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제가 자꾸 이러고 있어. 미안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 다른 뜻이 계셔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해도
우린 죽어도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로 더 이상 왕과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었을까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목숨을 포기하겠습니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차라리 결정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순종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결정하지 않고 이거 어떡하지 저렇게 어떡하지 한 발자국 내려 하나님 또 주세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 오기가 힘든데 내가 몸이 뼈 죽을 것 같아 근데 난 교회 오기가 힘든데 내가 하라해 나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나? 그러면서 오고 있어 천천히 늦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예배 와서도 힘든 거예요. 교회 와서도 힘든 겁니다. 근데 내가 몸이 부서질지언정 내가 그냥 오겠습니다. 결정해버리면 나은 거예요. 그럼 오히려 쉬운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결정해버리면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포기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러자 그 두려운 왕의 명령과 엄청난 풀무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평안해지고 그들은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돈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과 지위와 자존심과 명예와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목숨까지 포기하기로 결단하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목이 되게 안 좋아요. 몸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좀 오전에는 목소리가 안 나서 막 멈췄거든요. 멈추고 막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네요. 정말 제가 사실 결단했어요. 제가 몸이 부서져도 이 시간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결단했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갑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말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었고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야말로 불같이 격노하면서 풀무불을 그 전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이들을 풀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자, 오늘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오늘도 요사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엄청난 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그 불이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던지 여러분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의 불 속에 던진 군인들이 같이 타서 죽었대요. 가다가 던져 주려고 하는데 가서 그냥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세 사람요 맥리얼이 타는 그 풀문불 속에서 순식간에 타 죽었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풀문불 속에 주시하고 있던 느부갓네살은 그 왕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불 속에서 던진 이 세 사람이 이 불에 타 죽지 않고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완전 지금 무슨 만화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상한 것은요, 불 속에서 불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 걸어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도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 가운데 그 가운데로 다니는데 편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녔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불 위로 걷는 사람들은 가끔 보죠. 뜨거운 그 이상한 요술을 부리는 이상한 인도의 어떤 분들은 어쨌든 어떤 영을 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본 것 같아요. 근데 불 속에서 여러분 걸어 다닌다는 것은 정말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방금 자기가 불 속에 던져졌다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소리쳤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는데 불 속에서는 몇 사람?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 또 어디서 온 걸까요? 예,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그 넷째는 모양은 신의 아들과도 같도다. 그게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어떤 주석가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로 말하지만 몇 주석서에는 이분을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로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하는 장면은 굉장히 유명하죠. 한번 그 문장 되게 유명하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들 하나님의 사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할 때 여러분 들었죠? 그때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석되었죠. 기드온과 삼손의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을 지키기 위해 풀문불 속에 던져졌을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풀문불 속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불 속으로 찾아오시자 이 세 사람은 금방 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 속에서도 타 죽지 않게 되었어요. 이들은 불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시자 그들의 결박은 풀어지고 지옥과 같은 그 불끄덩이가 천국으로 변한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주님과 함께 거닐 때 평안하고 즐겁게 있었을 겁니다. 이 장면을 주님과 함께하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상이라기보다는.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죠.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며 쇠사슬에 매여 있던 바로 그 감옥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찬송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이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희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만나는 그 체험과 은혜도 더 뜨겁고 강력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돈과 자존심과 가장 소중한 것, 내 물건 가장 소중한 것, 아니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공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출세, 뭐 그런 것들, 소중한 것도 미련 없이 버리기로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질 거고 넉넉히 이게 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사실 너무 쉽지는 않지만 한순간도 나의 모습과 우리가 초반에 우리 올해 초반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예수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또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자신은 지금 내가 정말 죽어가는지 나는 살아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면 찾을 것이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네가 나한테 오면 내가 좀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가 나의 말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너를 살려줄 수도 있어 이러지 않아요. 나를 위해 너의 목숨을 버리면 너가 찾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느부갓네살은 불 속에서 타지도 않고 걸어다니고 있는 세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이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조금도 불에 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대요. 자 오늘 보면 26절 27절 말씀,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고요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행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자,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맹렬히 타는 그 풀물불 속에 던져졌던 이 세 사람은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본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 모습이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이 충성된 그의 종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신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날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킨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확실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이런 핍박과 목숨을 죽을 만한 이 나라에서는 그럴 만한 것들은 없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야 예수쟁이면서 막 뭐라고 욕할 때 그때 딱 나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변호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변호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녀라는 그 확신의 정체성만 있고 가지면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난 소용없어. 괜찮아. 네가 뭐라고 속된 말로 뭐라고 나를 까고 해도 난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음을 내가 믿고 따른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욕하기보다는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저들이 하는 일을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때이면 그때일수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 현재에 맞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확실히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너 무조건 이래야 돼 라고 극단적으로 가면 여러 직장에서 너 나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어찌됐든 그런 거는 이제 중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어쨌든 내가 목숨이나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과 어쨌든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갑니다. 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 죽기는커녕 그냥 멀쩡하게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은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 사람을 더욱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다 28절,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28절, 여러분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배를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으로 삼으시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리니라. 같이 있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분명히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의 지위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된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두려운 명령을 거역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계셨고 그들과 만나 주셨고 그 풀무불 속에서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된 것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건 한번 잘 메모해 놨다가 한번 때마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불신앙과 죄악이 관영한 오늘 이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누가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예요. 누구요? 저요. 그렇죠, 저요. 맞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숨을 건다라고 하면 되게 무섭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건다는 건 아주 되게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숨을 주관하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신앙을 지키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면 함께 하시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들의 신들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신앙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풀무불 속에 그 고난과 완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단호히 거부하시고 싸우십시오. 이 굳건한 약속을 기억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막다른 길목에 내몰릴 때, 홀로 광야에 던져질 때, 죽을 지경에 빠질 때,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7배나 더하는 그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며 또 정말 모든 이 세상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높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나 지칠 때 죽을 때마다 지경에 빠질 때마다 그때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목숨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모든 것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세상의 유혹이 그 핍박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믿음의 건강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역사하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내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주님을 맞이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 하시면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요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고요. 네.